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권 가운데 앞에 부분에 다윗의 시가 몇 가지 이제 삽입이 좀 되어 있는데, 자, 이 시편 108편의 이 시는, 이 찬송 시는 그저 앞에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57편과 6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인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7편과 60편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 오늘 108편 안에 중간중간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이제 다윗이 쓴 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라고 뒤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볼 때 어찌 보면 그냥 이 전쟁 자체가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조금은 어려운 전쟁,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전쟁 앞에서 지금 이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거꾸로 반문하면서 쓴 이 표현들 자체가 조금은 비교적 좀 위급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결국 이 전쟁에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어려운 문제를 둔 상황 가운데서, 위기와 같은 상황을 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8편 1절 말씀에 보면 자, 시작할 때 이제 뭐라고 이제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노래하며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찬양할 수 있냐, 뭐 즐거운 일이 있든 어떤 응답들이 있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과 노래하기가 쉽지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있을 때 더 쉬울 겁니다. 근데 1절 하나만 두고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개념과 예배의 개념이 이게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가 찬양할 만하다. 이런 감정이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만하다. 어찌 보면 내 상황과 감정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감정이 내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로 위기 가운데 어려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리고 뭐 후렴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내가 정했다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어떨 때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닐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도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때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집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상태와 내 감정이 내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찬양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방해하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예배하기를 노래하기를 정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악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찬양을 도와요. 우리의 찬양을 도와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악기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찬양이 악기를 돕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들도 상당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러면 사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요? 아니면 새벽이 우리를 깨워요? 여러분 왜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이 우리를 깨워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이 하루의 시작을 이 하루가 시작돼서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로 작정하여 내가 노래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하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루의 시작을 만들고 이 하루를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 되어진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환경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는 환경,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온도계와 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냥 온도를 조절하는 자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요, 이 악기에 의해서 우리의 찬양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너 잘하라라고 오히려 악기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예배하기로 결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그 어떤 감정의 상태도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의 주권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나를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가 시작되도록 이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들의 사실 그 모습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신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름이 되니까 너무 해가 일찍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면 이제 슬금슬금 태양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다 먼저 일어났고 내가 해보다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한 것 같은, 그래서 이 하루를 깨우는 것 같은, 나로 인하여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게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상황과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예배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내 찬양과 내 노래가 다른 사람들 또한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선포하며 다닌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찬양,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자들,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포와 전도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떤 노래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니까, 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하늘보다 더 높다.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은, 자,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정직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실함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할 때, 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사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하늘보다 높다.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앞에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랑과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할 근거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정성이라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에게 응답하셔야 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첫 번째 관계성을 붙잡음과 동시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자녀된 그러니까 만약에 에밀리가 이제 큰 애가 에밀리가 갑자기 대해서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아빠지?라고 물어봐. 그러면 제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아빠지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먼저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 지난번에 이런 약속을 했지? 그랬지. 그러면 이거 해줄 거야? 그러면 아빠가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아빠지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막 노래했고 찬양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큰애에게 에밀리에게 이번 주말에 디즈니랜드 같이 가자. 미국에서 디즈니랜드 같이 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디즈니랜드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 이제 장모님과 더불어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아냐고 자랑을 한 거야. 하나님께 아니 자랑을 한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빠가 나를 디즈니랜드 데려가기로 해서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이게 퍼트려서 다. 그래서 가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디즈니랜드 간다면서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토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우리 아빠는 너무 좋은 아빠라고 이미 다 퍼뜨려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주 토요일은 디즈니랜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기도할 때 앞에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마음껏 1절 2절과 더불어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못 지키겠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앉아서 하나님 내 신세를 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이게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고 여러 중보 기도들을 쫙 보면요, 앞에 일단 뭘로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서부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지혜를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뭐 어렵게 만들고 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끔 막 그렇게 만들자,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해 드리고, 이게 찬양이 칭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또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인지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의 패턴을,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대요. 자, 기도를 이제 간구를 하려고 하니까 간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자, 뭐라고 시작되냐면, 자,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면서 길르앗이 내 것이다. 자,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것이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가 되고 유다는 나의 규가 된대요.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작은 지팡이에요. 이거 왕권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모압이 뭐가 돼버린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냥 목욕통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에돔도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니며 에돔에다가 사실 맨 밑에를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와 싸우는 장면인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에돔과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지금 대적이라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에돔이 사실은 뭐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신발 던져질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 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지 지금 만난 이 대적들 정도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백성,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사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신발을 던질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는데, 자,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어떨 분이시다? 밟으실 자이시민이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간구가 구체적인 간구가 있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겠구나. 아직 응답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는 형상도 없는데 이미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담대하게 이제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처음에 이 위기 가운데 이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이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눕혀드리는 가운데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응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는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미 마음 안에서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자의 올바르게 기도한 자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단지 하나님을 내 문제 요거 하나 정도를 해결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사실 창조신앙이에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